이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0절부터 14절까지. 누가복음 2장 10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꼭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혼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면 더 잘 됩니다. 오늘은 인생 최고의 날입니다. 인생 최고의 축복은 예수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뭐 대답이 없노? 예수님은 뭐라고요? 선한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탄생을 하셨습니다. 탄생을 했는데 아무도 예수님의 탄생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예수님이 알려준 거죠. 예수님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방금 이야기인데 까먹나?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선한 목자라고 그랬어요. 선한 목자. 이 세상은 자기가 목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면 너희 삶이 행복할 것이다. 나를 따르라.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수없이 이 땅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목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생명을 드리거니와. 그랬어요. 누가 선한 목자입니까? 그 사람이 선한 목자인지 선한 목자 아닌지 거짓된 목자인지 무엇을 압니까? 이 세상에 자기가 목자라고 나를 따르라고 했던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자기가 목자라고 자기를 따르라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선한 목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다시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랬어요. 선한 목자 같은 사람이 선한 목자라고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가 선한 목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생명을 버린 사람이 있나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내가 너희의 목자다, 그러면서 자기의 생명을 내놓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이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해서 생명을 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만이 선한 목자다? 예수님만이 선한 목자인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라고 그랬죠? 뭐라고 하노? 방금 이야기했잖아. 선한 목자를 계속하고 있을 기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이제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다가갈 때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하고 나오심을 보고 요한일서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누구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어린 양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죄짐을 걸머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걸머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죄값이 사망이니까 죄값은 죽음이니까 그 인류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 아니 내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자는 죄에서 구원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음을 알기 위해서 천사가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나니까 목자들은 크게 무서워하더라. 왜? 초자연적 현상이 일어나니까. 천사가 나타난과 동시에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쳤던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고, 또 특별히 천사는 하나님의 신부라면 거룩한 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죄인은 거룩한 자를 만나면 두려움이 마음에 찾아옵니다. 벌벌 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왜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럽니까?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는다고요? 두려운 마음을 절대 안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두려움이 찾아왔다. 내 속에 무서움이 찾아왔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슨 마음이 아니라고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뭘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다. 할렐루야. 그 누가 그래 알고 답을 해주니 너무 좋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오직 능력입니다. 우리는 힘이 없어요. 힘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힘을 주시면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내 힘. 능력을 주시는 분이 누가 능력을 주시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내게 능력을 주옵소서. 그 능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뿐만 아니라 무엇을 주신다고요?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무슨 마음을 주신다고요?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에게는 무슨 마음이 없다? 남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남을 흉보고, 어떻게 하면 남을 비방하고, 어떻게 하면 남을 정죄하고, 어떻게 하면 저걸 갉아줄까? 이게 못된 인간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랑의 마음이 없습니다. 원래 사랑은 누구만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내 속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사랑을 해야 되는데 내게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할 때 막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도 해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뭘 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남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에키스가 무엇입니까? 사랑 아니에요, 사랑? 한 단어로 성경을 요약해서 말하라. 사랑이죠. 그런데 우리는 사랑에 마음이 없어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뭐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다? 절제하는 마음을 주신다. 인간이 절제가 안 돼요. 그 뭐가 좋으면 맨날 고 그러지. 됐다 막 가지 뭐 뭘까? 절제가 안 돼요. 절제가. 그 절제하는 마음을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무서워하는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 내 속에 두려움이 찾아온다. 내 속에 무서움이 찾아온다. 그 두려움과 무서움은 누가 주는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쫓아내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쫓아낼 수 없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무서움은 떠나갈지어다. 명령하면 두려움은 떠나가고 우리 속에 담대함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두려움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무서운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이 세상을 담대함으로 살아야 한다. 담대함으로 살아야 한다.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니까 목자들이 크게 무서워해가지고 뭐 이때리만 벌벌 떨고 저 줄을 모르는 거라. 그때 천사가 말합니다. 뭐 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세상을 살아갈 때 두려운 일들이 많고 무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날 때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두려움과 무서움을 명령해서 쫓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담대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평안으로 두려운 일이 태산같이 몰려와도 무서운 일이 태산같이 몰려와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고 그 두려움과 무서움을 쫓아내면 우리에게 담대함이 생기고 우리 속에 평강이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세요. 그러면 왜 천사가 목자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는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10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왜 천사가 목자들한테 무서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날로 쳐다보지 말고 성경을 봐야 답이 나오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러 왔는데 너희가 두려워할 게 뭐 있냐는 거예요. 무서워할 게 뭐 있냐는 거예요. 지금 천사가 목자들에게 온 것은 목적이 뭘 가지고 왔다고요? 온 백성에게 미칠 무슨 소식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럼 그 소식을 가지고 왔으면 기뻐해야 될 텐데 무서워할 일이 아니지요. 두려워할 일이 아니지요. 천사가 가지고 온 소식은 온 백성에게 미치는 소식이다. 여기 온 백성은 이스라엘 민족을 1차적으로 말하고 여기 온 백성은 이 세계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무슨 소식이다? 답 안 하기로 작정했나? 무슨 소식이다? 그래 큰 자로 좀 길게 빼야 안 되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져왔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니 지금 천사가 보통 기쁜 소식을 가져온 그냥 기쁜 소식을 내가 가져왔다 그게 아니고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내가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이 상대적이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소식이 기쁜 소식인데 어떤 사람은 그 소식이 슬픈 소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일본하고 우리가 축구를 했는데 월드컵을 하는 기라 결승에 올라갔다. 올라간 거 아닙니다. 올라갔다. 그러니까 결승전에서 월드컵을 하는데 우리가 골을 안 넣었다. 그럼 어쩌지요? 난리가 나겠죠 말이지. 우리가 월드컵의 결승전에서 일본에게 골을 넣었다고 말이죠. 사람들은 방방 뛰고 무슨 결승에 안 올라가도 2002 한일 월드컵 때 안 봤습니까? 온 백성들이 다 나와가지고 말이지. 결승전에 올라간 것도 아닌데만 난리를 안 칩니까? 너무너무 기쁜가요? 우리는 결승전에서 골을 넣으면 우리는 기쁘지만 그 소식이 누구에게는 슬프다? 일본 사람에게는 슬픈 거예요. 맨날 우리 한국한테 왜 우리가 져가지고 저 조금만한 나라 한국을 못 이겨? 그냥 분이 나는 거예요. 슬픈 거예요. 이 세상의 소식은 상대적이다. 기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슬픈 사람이 있다. 그런데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목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전할 소식은 어떤 소식이다? 온 백성에게,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한 사람도 예외된 사람이 없이 그 말이잖아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할렐루야. 그럼 그 소식이 무슨 소식이길래 천사가 목자들에게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시라고 했을까? 그 소식이 어떤 소식인가를 11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니 천사가 전하는 소식이 무슨 소식이라고요? 무슨 소식이기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그랬습니까? 성경대로만 읽어봐도 되잖아.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누가 나셨다? 구주가 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신 것이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구주가 나신 것이 그 말이죠. 여기 구주라고 하는 이야기는 구원자, 해방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주가 나셨대요. 그 구주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가 탄생하셨다는 거예요. 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구주가 나신 것은 온 백성에게 미칠 무슨 소식이다?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왜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는, 가장 큰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죄를 아무도 해결할 자가 없는 거예요. 죄 때문에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죄 때문에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죄 때문에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죄 때문에 영원한 멸망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나셨다? 구주가 나셨다. 구주가 나셨다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구주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주가 언제 나셨어요? 성경이 안 있나? 오늘 나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오늘 나셨다는 말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시자마자 천사가 나타나서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오늘 구주가 나셨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디서 나셨다? 다윗의 동네에서 나셨다. 다윗의 동네라고 하는 이야기는 다윗의 고향에서 나셨다. 다윗의 고향이 어디였다? 베들레헴이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에서 탄생하셨다는 구주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성경에는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너희가 누굽니까? 나지 나.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은
누구를 위해서 탄생하신 것이다? 나를 위해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탄생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탄생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탄생은 나를 위해서 탄생하신 것이다. 예수님의 탄생은 내 죄의 근본 문제를, 인간의 가장 큰 문제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가장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강력한 목적은 뭐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님 오신 목적을 잘 알고 믿음 생활을 해야 믿음 생활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 때문에 오셨다? 죄인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어디에서?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가장 근본적이고 큰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이 죄 문제를 어떤 사람도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주로 나셔서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천사가 제일 먼저 누구에게 이 사실을 가르쳐 주었다? 목자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요? 사람들은 모르니까.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천사가 전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누가 전해야 됩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내가, 예수를 믿어보니까 예수님이 내 인간의 근본 문제, 죄 문제를,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믿는 사람은, 천사는 이제 절대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구주 되심을 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구주 되심을 전할 사람은 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구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어진 제일 큰 사명은 복음 전하는 사명이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까? 확실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의 가장 큰 사명은 뭘 하는 것이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467명의 전도 대상자를 놓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그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구주가 뭐라고요? 곧 그리스도 주시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앞에 거는 이제 놔놓고 제가 다시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 3개 이상 넘어가면 잘 못하거든. 3개 이상 넘어가면 예수님인가? 음이 왔다 갔다 하노.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뭐랄까나? 방금 했잖아. 구주이시다.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은 구주십니다. 아멘. 자, 예수님의 구주신데 예수님의 또 다른 호칭이 있습니다. 그래서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랬거든요. 자, 예수님은 누구신가? 두 번째,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세요. 자, 좀 설명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삼직의 기름을 붓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은 왕이시요, 예수님은 제사장이시요, 예수님은 선지자란 말입니다.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예수님은 첫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구주이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이 누구라는 말이다?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무슨 왕이라고 그런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왕은 그의 백성을 통치하는 것입니다. 왕은 그의 백성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서 만왕의 왕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제사장은 우리는 잘 이해가 안 가지만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중보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인류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는 중보자는 오직 제사장으로 오신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뭐라고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가 하는 역할은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바른 길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르쳐주는 자가 누구다?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호칭이 오늘 성경 11절에서는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누구시다? 구주이시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누구시다? 그리스도이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은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 다음에 주시니라.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주라는 말은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는 이 주라는 말은 누구를 호칭할 때만 쓰여졌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호칭할 때만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호칭하는 이 호칭을 예수님이 탄생하시자마자 누구께 이 호칭을 썼다? 예수님께 이 호칭을 쓴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말은 예수님은 누구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자,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제가 세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구주이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주님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의 수제자가 베드로잖아요. 베드로하고 이제 제자들하고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가셨어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가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의 고백을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대단합니다. 대단해. 이걸 아무라도 아는 게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베드로 고백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너무 기쁘셔서 마태복음 16장 17절에 그럼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게? 아이고 할렐루야. 바요나 신문아 네가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 가장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돈 많이 가진 사람? 건강한 사람? 건세 가진 사람? 잠깐 있다가 없어집니다. 아니, 돈 있으면 좀 괜찮습니다. 편하기는 해요. 돈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고. 대답 안 할긴가 봐. 돈은 있으면 좀 편리하고 없으면 좀 불편하고. 그래요. 그게 돈입니다. 돈 없으면 다른 사람 한우갈비 국 물 때 된장찌개 끓여 먹으면 맛있어요. 왜 우리는 아버지
여보, 왜 우리는 뭐 한우갈비도 못 먹나? 그래, 사지 말고. 좋은 차 없으면 버스 타고 다니면 돼요. 요새는 교통수단이 얼마나 좋은데. 조금 말 뿐이다. 불편할 뿐입니다. 건강 안 하면 좀 힘들 것 뿐인 거 없어요. 건강 안 하면 조금 힘들어요. 뭐 건강 있으면 좋고 뭐 없어도 괜찮고, 건세도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고, 있으면 누구 위해 쓰고 하나님 영광 위해 쓰고, 할렐루야. 세상 것은 그런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복을 받고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을 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복이 뭔지를 알아야 합니다. 돈 있는 것도 복입니다. 건강도 복입니다. 건세도 복입니다. 그러나 미안하지만 그것은 이 땅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복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의 고백을 할 때 영원한 복을 받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냥 맨날 하나님 돈 좀 주소, 하나님 건강 좀 주이소, 기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예수님이 구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주님임을 내가 믿고 믿음 생활 잘하고 영생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멋있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구원한 구주요, 예수님은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가? 예수님의 모습을 12절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12절을 봅니다. 그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가?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주요, 만왕의 왕이요, 죄에서 건질 중보자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서 인생으로 나아가게 할 자가 그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어떤 모습으로 탄생하셨다고요? 어떤 모습으로 있어요? 지금 강보에 쌓여 있습니다. 강보에 쌓여 어디에 니어? 구유에 니어. 무엇으로 오셨다? 애로 왔습니다. 아기로 오셨어요. 강보에 쌓였다는 말은 만왕의 왕이신데, 만주의 주신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하나님이신데,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강보에 쌓였다는 말은 낡은 천에 쌓여있다 그 말입니다. 낡은 천, 비단도 아니고 예수님이 지금 강보에 쌓여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강보에 쌓아서 어디에 뉘어놨다? 구유에 뉘어놨어요. 왜? 마구간에서 애를 낳았으니까 잘못하면 짐승의 발굽에 애가 밟히면 애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 애를 안전하게 한다고 지금 예수님을 어디에 뉘어놨느냐? 구유에 뉘어놓은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가 주가 되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높고 높은 영광 보좌를 뿌리시고 마구간에 탄생하셔서 그것도 쌀천이 없어서
마리아의 치마폭을 찢어서 그 예수님을 거기에 싸서 짐승의 발굽에 밟혀서 죽을까 봐서 그 아기 예수를 구유에 누이셨다. 왜 그렇게 하셔야만 됩니까? 왜 예수님 그렇게 오셔야만 됩니까? 예수님 그렇게 오신 이유는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이 종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기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다. 여러분, 이 진리가 내 속에 확 들어와야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께서 종으로 오셔서 나를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마구간에서 탄생하시고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이셨다. 그래서 빌보서 2장 6절 8절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행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구유에 누워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강보에 쌓여 머리를 들지 못하십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이 어린 나이로 오셔서 말 한마디도 하지 못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강보에 쌓여 구유에 아기로 누워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갑니까? 이런 일이 세상에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왜 그렇게 이 땅에 오셔야만 합니까? 그렇게 오신 이유는 단 한 가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렇게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져야 우리는 종교 생활을 버리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종교 생활을 버려야 합니다. 믿음의 생활을 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이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왜 마구간에서 태어나서 해요? 왜 그 하나님이 깨끗하지 못한 전에 쌓여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이 왜 구유에 누워 계셔야만 됩니까? 왜 아기로 오셔야만 됩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있지 않냐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기 위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이렇게 오셨다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져 주님 원하시는 놀라운 삶을 함께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그걸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찬송이 다 그렇지만 찬송이 304장은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고백하게 하죠. 찬송 304장을 우리 함께 찬양해 볼까요?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은 별을 넘어 이 낮은 땅 위에 죄범하여 공부하려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정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숨이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정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아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